안녕하세요. 박기범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한 재정 세미나의 세 번째 단락인 주는 것이 왜 복이 되는지의 그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 세 가지를 들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씨의 원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려면 먼저 내 물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씨의 개념이 있습니다. 농부가 봄에 밭이나 논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기본적인 본성이 있듯이 무엇인가를 심으면 반드시 그것을 거둔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궁핍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걸 황금률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그 나눔의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씨를 곱절로 늘려주시겠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도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물질을 심으면 그것으로 궁핍한 자의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더불어 나에게도 내가 심은 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씨 뿌리는 자가 더욱 번성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씨를 늘리실까요? 이것도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부를 쌓으려는 사람은 이 다양한 황충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즉 투자에 대한 실패를 한다든지 또 몸이 아파서 병원비가 갑자기 지출이 된다든지 누구로부터 사기를 당한다든지 교통사고 등 재앙이 오는 것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은 황충을 꾸짖겠다라고 말라기 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늘릴 수 있는 그 창의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가 그는 정말 공부는 별로 잘 못했지만 어릴 때부터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친구와 얘기하는 중에 자기는 이 고등학교 때 이미 이 동대문이나 이런 데에 가서 이 옷을 띄어다가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킬로그램당 막 한 500원씩 막 박스 테이프로 붙여가지고서는 막 어, 납품하는 걸 보고서는 그것을 자기가 사다가 자기 동네에 그 세탁소에다가 갖다 줘서 그걸 싹 다 그 티셔츠들을 펴가지고서는 그 당시에 고등학교에서 이 축제 때 단체 티 맞추는 것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싼 값으로 그것을 납품을 해가지고서는 자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는 이 강남에 이혼 전문 변호사와 계약을 맺고서는 그 젊은 부부들이 이혼하면은 그들이 굉장히 처치 곤란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그 신혼 살림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그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거를 그냥 어떻게 공짜로 처리하고 싶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변호사들을 통해서 알아서 그 물건들을, 가구들을 공짜로 거의 가져오다시피 해가지고서는 얼마나 좋은 가구였겠어요. 그런 것들을 또 고가에 내가 팔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도 우리에게 일을 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돈이나 일을 주도록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데, 저희 간증 비스름하게 한다면 저희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바로 돌아왔을 때에 저희 아내에게 어떤 분으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는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은 저희를 어떻게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영어 과외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자기가 미국으로 더 공부하러 가야 되겠는데 그 아이들을 저희 아내에게 다 인수인계해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의 뭐 한 20명 가까운 아이들을 한꺼번에 받아서 저희 아내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물질의 도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그러한 물질적인 또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기부여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두 번째로는 이 억눌림을 해결해 주는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누군가가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고 또 내가 그 사람의 그 어려움, 즉 억눌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직면에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원리죠. 예를 들면 누군가 한 5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걸 놓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죠. 나도 지금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저 앞자리에서 누군가 그 5만 원을 놓고 기도한다면 내가 가서 그 사람의 5만 원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억눌림을 내가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그 억눌림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의 그러한 억눌림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막힌 것이 뚫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데 거기에는 선제적으로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도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으로 생계를 꾸리고 우리가 주는 것으로 인생을 꾸린다. 아주 굉장한 말이죠. 여러분, 이 한진그룹의 창업주였던 이 조중훈 회장님의 유명한 일화를 통해서 남의 억눌림을 풀어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6.25 전쟁 직후 20대였던 그 청년 조중훈은 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물건을 싣고 인천에서 서울로 가던 길에 한 외국인 여성이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중훈 씨도 일을 하던 중이라 매우 바빴지만 그걸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고 그분이 사정을 물었습니다. 차가 고장난 것이었어요. 그는 무려 1시간 30분이나 걸려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차를 고쳐주었습니다. 외국인 여성은 너무나 고마워서 이 상당한 금액의 돈을 사례로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걸 거절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도의 친절은 베풀고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자 그녀는
그럼 주소라도 알려달라고 끈질기게 부탁을 해서 하는 수 없이 주소를 알려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어제의 외국인 여성이 자기 남편과 함께 이 조중훈 씨를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남편은 미8군 사령관이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남편이 감사의 사례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유 없는 대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면서 정 나에게 사례를 하고 싶다면 제가 받을 명분이 있는 일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령관이 어떤 것이 정당한 명분이 있는 일이냐라고 묻자 조종훈은 저는 운전사입니다. 혹시 미 8군에서 버려지는 자동차들이 있다면 그것의 폐차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것을 수리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혹시 폐차 인수 권리를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사령관에게 있어서 그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청년 조중훈은 미 8군의 그 자동차들을 수리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그 사업이 성장해서 대한항공으로 한진그룹으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조중훈이 실천한 작은 나눔은 그의 인생을 바꾸고 꾸리는 미천이 되었고 그를 국내 운송업의 독보적인 존재이자 한진그룹의 창업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중에 보면 이 명령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버려지는 것이 없이 다 성취되게 하신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엔 절대적인 권위가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를 못 잡는 그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깊이 관찰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라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물이 던져진 곳으로 물고기들이 쏜살같이 달려들어서 그 그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냐하면 창조주의 명령에 피조물들이 복종해야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림의 원리 중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은 역기능적인 대가 지불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빚을 지거나 사업에서 파산하거나 하게 되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 때문에 원치 않는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역기능적인 피 흘림이에요. 여러분, 막힌 것을 뚫는 것이 헌금의 원리라면 번성케 하는 것은 구제의 원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번성케 하게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번성케 해주시겠다라는 그 명령,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은 보면은 거기에는 절기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22절을 보면 곡물을 벨 때에는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은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폐하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의 법이라고 말해요. 그 밭에 내 귀퉁이에 이렇게 끈으로 띄워놓는 것을 그걸 폐하라고 말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그 양 내 귀퉁이에 선을 그어서 그 안에 있는 곡물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 땅은 내 것이고 그리고 그 곡물도 씨는 내가 뿌렸지만 그 내 귀퉁이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법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배수로 복을 주신다. 이것을 째다카라고 말합니다. 구제의 관점에서 성경을 찾아보면 이러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삶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핵심 가치인데 그 정도로 굉장히 이 구제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구제라는 단어가 신약의 구원이라는 단어와 연결고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 원리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흐르는 물에 떡을 던져라 몇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밀가루로 된 그 빵을 던지면 그 빵이 물에 다 풀어지거나 없어지지 몇 날 후에 그것을 어떻게 찾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반면 낮은 곳은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말입니다. 높은 곳에서 던진 빵을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누가 던졌는지 모른 채 주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 선을 행하되 은밀히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던진 것에 몇 곱절로 다시 돌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속담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빚을 지시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죠? 우리 하나님은 빚지고는 못 베기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 빚을 갚으실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통이 크신 분이고 부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한 것에 몇십 배, 몇백 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런 후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기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여러분들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말씀들을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1장 13절에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난한 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부를 얻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면 내가 힘들어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그에 대한 응답이 없게 된다는 말이니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 누가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도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그냥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을 기초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지 그것을 즉각 순종하고 실행하느냐 아니면 머리로는 알고 실행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꼭 지불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처럼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그 상을 잃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주 전입니다. 저희 교회 중고등부 보조교사로 섬기고 있는 베트남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이제 베트남으로 3주간 단기 선교를 가면서 자기 집에도 일주일간 들른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학생으로 있기 때문에 뭐 여비도 없을 것이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여비를 그 자매에게 주라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자매의 계좌번호를 물어서 얼마의 돈을 송금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자매로부터 아내에게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베트남으로 출국해야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몇 년 만에 엄마와 동생들을 만나러 가는데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해 마음이 슬프고 우울해서 하나님께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돈이 통장으로 들어와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며 자기는 이런 일을 처음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체험하게 됐다며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만에 저희 가정에도 그 자매에게 준 물질보다 정말로 몇십 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제 막내 아들이 내년 1월에 영국으로 공부하러 가려고 준비 중인데 이 월요일에 그 학교로부터 지급해야 할 학비의 목록이 편지로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공지했던 금액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근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편지로 온 것이 무려 그 금액에서 몇백만 원이 차감된 금액으로 다시 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물 한 그릇이라도 베푸는 자에게는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큰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 즐거움은 없어지고 또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것으로, 그것들이 채워지면 삶의 평강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임한 곳에는 참된 기쁨, 즉 희락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나에게도 참된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